시골 어느 집 마당에 개가 두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진돗개였고 한 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잡종개, 소위 말하는 똥개였습니다. 진돗개는 입만 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날마다 나를 쓰다마 주시고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옆에 있던 잡종개, 똥개도 입만 열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은 날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날마다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마 내가 하나님인가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자가 복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개와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우리는 명품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 가운데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중에 특별히 한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이 위치와 신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감,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그 소속감, 우리의 존재가 누구다라는 이러한 존재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교회의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외면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혼자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는 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 항상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경계심을 늦추게 되어지면 자칫 난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면 되지 않습니다. 늘 경계하며 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같아져 버린다면 그건 가라앉은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이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있다라면 이 교회는 가라앉은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감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달려들고 설치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물질 위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존재의식, 우리의 정체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줄달리기를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신경을 쓰면서 눈치를 보며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더 겸손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서로 상대방을 끄집어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감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감과 신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자리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뭔가 된 것처럼 느끼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러한 교회는 가라앉은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기에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혹시 그 번데기 보셨습니까? 번데기가 이 껍질을 벗고 새가 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번데기 반찬을 해주면 참 좋아했습니다. 가져가서 학교 가서 친구들과 나눠 먹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중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무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학생들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하얗고 반짝거리는 것에서 이 번데기가 허물을 벗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벌레는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거기에서 애를 쓰는데 수시간을 애를 썼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그 쪼그리고 앉아가 그걸 지켜봤어요. 얼마나 이 애를 쓰는지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조금씩 수시간에 걸려갖고 벗어나더니 날개가 젖어 있어요. 날아가지 못합니다. 젖어 있는 날개에 퍼덕거리면서 다시 힘을 쓰고 애를 쓰더니 그 날개를 말리면서 퍼덕거리더니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 애벌레에서 이 허물을 벗고 이 껍질을 벗고 이제 새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만 그 껍질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 새가 쉽게, 이 애벌레가 쉽게 허물을 벗고 나와서 쉽게 새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은 쉽게 벗은 줄 모르지만 그는 새가 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과정, 그 몸부림,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날개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그 껍질을 찢어주면서 입구를 좀 넓혀서 쉽게 허물을 벗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우는데 시련의 과정을 두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주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시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주어집니다. 그 시련을 참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시련이 주어졌을 때 인내하며 그 시련을 참고 통과하면 복된 겁니다. 왜 복된 겁니까?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리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시련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련을 만나게 되면 별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큰 고통 중에 놓여지니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요. 시련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련을 만나게 되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눌려갖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힘을 잃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굽어져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날 버린 것처럼 그러한 이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교회는 지금 내가 교회 갈 형편이 되라며 참으로 방구석을 차지하고 거기 앉아 있고자 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 나도 저들처럼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서 똑같이 부딪히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가지고 이기고자 분노를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성이 꿈틀거린 겁니다.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을 건드리며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유혹입니다. 참으로 시련을 만나가지고 나의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유혹이고 이것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보이기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두 구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의 시험,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시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시련을 만난 중에 인내하면서 시련을 감당하고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련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성장하고서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유혹으로 다가와가지고 이 유혹 가운데에 온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분노로 뛰쳐나가갖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눈 가리고 칼 휘둘러 대는 것처럼 그렇게 뛰쳐나가든지,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이 우리한테 그렇게 죄성을 건드리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시련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게 되어진다면, 이 죄성을 꿈틀거린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시련이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에 나의 죄성이 꿈틀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유혹으로 느껴졌어요. 나의 이 욕심이 유혹과 만나갖고 미혹됩니다. 그러면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죄가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이 악한 것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유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련을 만나가 이 시련이 마음의 유혹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응답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려나 봐.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복만 잘 받네. 아니 나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아니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죄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로 버리게 되어집니다. 죄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건듭니다. 그러면 열등감 가운데 젖어 있게 되어집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수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많은 거 싫어 라면서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때로는 거절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해서 나도 하나님을 거부할 거야. 이렇게 죄성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서 이 분노를 엉뚱한 곳에다 분노풀이를 해요.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 욕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냥 뒤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은 시련의 유혹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눌러 놓아서 우리가 이렇게 유혹 가운데 빠져들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이러한 죄의 유혹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의 시험은 유혹이 맞습니다. 우리 13절 합독할 때에 유혹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죄성은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16절은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감정에 속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그 느낌에 속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화 잘 냈어 라고 그렇게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느낌이나 감정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느끼는 대로 해, 그게 옳아. 너 느끼는 대로 해, 그게 옳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감정에 충실해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느낌이나 감정은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한 절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선물이에요.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선물, 이것이 온갖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그러고 돈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은요, 이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시련 중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동에서 해가 뜨니까 서쪽의 그림자가 길게 느려뜨려집니다. 해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방향을 틀더니 해가 넘어가니까 다시 그림자가 길게 느려뜨려집니다. 이렇게 이 그림자가 시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멈추지 않냐고 그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되 어떻게 하면 온갖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우리를 다독거리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기 원하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찍질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시련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의 반응을 보지 말고 여기에 따라 나가지 말고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피조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이 구약에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게 하시려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똥개처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번데기가 그 허물을 벗어서야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허물을 벗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나비가 되는 겁니다. 시련 중에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련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옆에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인내하며 시련을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인생의 여정 중에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통과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 말씀 한 절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소속감을, 분명한 소속감을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보시고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나는 하나님이 낳았어.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낳았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저의 과거를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이제 테스트를 한 2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는 왜 날 이렇게 키웠어요? 어머니가 날 이렇게 키워갖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했다. 그래요. 그 옛날에 어머니께서 뭘 아셨겠어요? 어릴 때 자란 방식대로, 경험하신 대로 이제 또 자녀에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의 유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 죄의 유전 가운데 매여있던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죄의 유전을 벗어나서 참으로 그 죄의 유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키우셨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워진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이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어지면서 이 공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간섭하는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권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즉시 그의 병이 떠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요.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감동된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 존재입니다.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까? 인생에 놓여진 높은 산을 보니까, 깊은 계곡을 보니까 그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가운데 한없이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낍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냥 화가 납니다. 사귀질 못해 어쩔 줄은 몰랍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굽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내가 입은 이 상처를 회복할 길이 없어.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안절부절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왜곡된 감정들에 불과한 겁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의 존재에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존재에 살아갈 의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못난 모습에 방황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 같이 힘을 잃고 있습니까? 뭔가 삶의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제대로 맞춰진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몰입되어 갖고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